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삶은 전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가장 무섭고 가장 심각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주로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가 방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단을 먼저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주로 공격을 먼저 당하고 방어하기 바쁜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전신갑주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완전한 무장,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단의 공격을 완벽하게 대비하라는 것이죠. 공격할 때 상함받지 않도록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결국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분명 이 사람은요, 귀신이 나간 후에 자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귀신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을 점령했을까요? 과연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전보다 더 끔찍한 지경에 놓이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5절 맨 끝구절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 하나 나갔는데 강력한 7 귀신이 점령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4절은 그 분명한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집이 비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집이 비워져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의외로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는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방해 안 하거든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제재하는 뭔가가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마귀가 내 마음의 집을 점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는 비움의 일을 해야 돼요. 깨끗이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비워진 곳을 거룩한 것으로 메꾸는 채움의 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모두 이루어져야 오늘 본문의 이 끔찍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가운데 반장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모두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비움의 일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우는 걸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즉시 비우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받을 당시에 그의 모습 보세요. 희한하게 그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모든 장소에 그물을 다 던져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죠. 거기 다 던져봤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웠기 때문에 제자가 된 자가 베드로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육신적 삶의 계획까지 모두 비워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계획을 다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엔 무엇도 들어있을까요? 베드로의 그 해의 계획 없었겠습니까? 성경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죠. 베드로 결혼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서 어떻게 먹여 살려야지? 인생의 계획 다 갖고 있었어요. 다 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가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까지 비우고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 물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적극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의 질문 안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래도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같은 잘못 7번이나 용서해야겠다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한 번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하지만 베드로는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 생각을 비워냈어요. 미움까지 비우겠다고 결심하고 7번 용서를 물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으로 채움받으려면 베드로처럼 먼저 나를 완전히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잡다한 세상 욕심 다 갖고 있고 자존심 꽉 채워 있고 쾌락과 즐거움 다 삶의 계획 가운데 꾹꾹 눌러놔 있고 미움의 마음까지 다 비워지지 않고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바구니에 채워지려면 비어 있어야죠.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엉뚱한 것,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이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그동안의 가치들을 싹 비워낸 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싹 다 비웠어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얻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비워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바울이 쌓았던 모든 세상 업적, 신앙의 업적, 배설물로 여겼대.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겼대. 여러분,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제 저녁 몇천 불짜리 음식을 먹었다고 해보세요. 오늘 아침 배가 살살 아픕니다.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그래도 몇천 불짜리인데 평생 한번 먹을까 말까 한 음식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안 내보내고 꽉 움켜쥐는 사람 있습니까? 몇천 불짜리라도 다음날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안 비워내면 죽어요. 죄송하지만. 과감히 변기물 내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치들을 과감히 내다버릴 때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비워야 얻어요, 예수님은. 세상 것 안 비우면 절대 예수님은 내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로, 반면 베드로는 채움의 일에는 약했습니다. 비우는 것은 잘했는데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비운 결과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또 베드로가 딱 등장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자신을 빨리 비워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비워낼 때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온전한 채움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꽉 채워지면 밖으로 넘치게 되어 있죠. 베드로의 고백은 채움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위대한 신앙 고백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내게 한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내 앞에서 했지만 이 고백은 베드로 속에 가득 채워진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순간
넣어주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한 채움의 단계까지는 베드로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신앙이 꽉 채워져서 나오는 고백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순간 넣어주셔서 하신 고백도 있어요. 세 번째로 결국 예수님은요, 앞으로 베드로가 자신을 온전히 채워가야 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채워가라. 지금 잠깐 하늘아버지가 넣어주셨지만 그거 네 거 아니야. 스스로 꽉꽉 채워 나가야 한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열쇠만 주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베드로 너에게 열쇠 줬으니 너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앞서 했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온전히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가진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천국 열쇠 받았습니다. 잠그지 마세요. 열라고 받은 천국 열쇠 열어야죠. 그러려면 현재의 나의 모자람을 직시하고 계속해서 내 믿음을 채워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야 돼요. 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직전에 했던 멋진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는요, 순간 자신의 믿음이 꽉 채워져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사단아 라는 책망을 받는 그 사이 몇 초, 몇 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터삼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구속의 계획,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비밀의 말씀을 이때 처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 보세요. 그가 신앙이 충만했다면 아멘 해야죠. 그 길 제가 따르겠습니다 해야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못 죽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대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스스로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베드로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어쩌다가 큰 일을 이루어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꽉 채워지고 완성된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4절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이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소재되고 수리되다. 헬러 원어로 번역해 보면 깨끗이 청소되고 잘 꾸며졌다. 이게 원문이에요. 한마디로 여간방 손님 나간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예쁘게 꽃으로 꾸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지면 뭐합니까? 속이 비었는데. 결국 본문 45절 말씀 보니까 7배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점령해버렸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잘 꾸며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빈방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사단이 더 악하게 들어와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됩니까? 결국 비움과 채움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회개라는 죄의 비움과 말씀 상고라는 영적 채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사단 마귀의 집단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숫자 7은 완전을 가리키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7수의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완전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자신을 비운 즉시 십자가 구원의 진리로 자신을 곧바로 채우지 못한 결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최악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이죠.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엎질러진 물이죠. 이전에 딱 한 번 멋진 신앙 고백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채우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며 부정했어요. 3배로 더 나빠진 거 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채우지 못함으로 추락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며 부정했죠? 그거 회복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거든요.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3번의 물음과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은혜의 다가감으로 결국 베드로의 빈 마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진 거 보세요.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일한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 부정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비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비워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비워진 마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둘 중 하나로 반드시 채워지기 때문에 어둠과 죄악으로 채우느냐, 빛과 생명으로 채우느냐. 비워진 마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뭔가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개로 비워낸 각자의 마음을 곧바로 빛과 생명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곧바로 채워야죠. 곧바로 채우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나의 신념,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야 돼.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곧바로 못 채워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곧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는 것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이죠. 죽었어요, 스스로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요,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회개로 비우고 또 비워도 세상 것으로 금방 채워집니다. 순식간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야 비로소 내 속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 예수님의 손으로 당신의 은혜와 생명을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죽이셔야 돼요,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세상 것이 다시 채워집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각자가 연초에 작정한 영혼들 모두 초대하는 새생명 축제, 다문화 장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번 한 주
나의 유익을 위한 모든 계획, 모든 약속, 나의 모든 이 땅의 생각들 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만. 그리고 그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연락, 영혼 구원을 위한 만남으로 채워 넣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 가지 꼭 하세요. 각자 초청할 사람들 다 연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속으로 아멘 괜찮습니다. 딱 전화하자마자 나 바빠. 가야 되나? 너무 멀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빌리처럼 와 보라. 한 번만 참석해봐. 한마디만 강하게 제안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다나엘이 전도됐듯이 택함 받은 영혼들이 열매로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노력을 해보자고. 노력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내 속을 다 비우시고 또 나를 죽이셔서 내 속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으로 구원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 번째 주일, 9월 한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속에 있는 세상 욕심, 세상의 더러움, 회개로 깨끗이 비워내고 내 자신을 죽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뜻, 말씀, 생명, 은혜로 곧바로 채우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생명 축제, 영혼 구원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보라 외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택함 받은 자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동안 있었습니다.